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 제임스 성경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세 번째인 아브라함, 두 번째로서 아브라함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셨는데 이 7번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점징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신앙, 성장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인데요,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즉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바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치 않고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가나안에 왔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그의 계획 전부를 한꺼번에 알려주시면서 또 내 인생 마지막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조금 전에만 알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옮기도록 지시하고는 이 한 걸음을 옮기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첫 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명한 대로 첫 걸음부터 옮겨라. 그러면 내가 다음 단계를 알려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말씀 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다른 일을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냐고 뭔가 그냥 받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음에 입을 다무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저 주님, 이 일 다음에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 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다음 단계를 지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첫 걸음을 옮기는 순종을 보고서야 아브라함에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고 계심으로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으나 하란으로 간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하란에 그곳에 5 내지 10년 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떠났는데 그가 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서 한창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그리고 환희가 넘치는, 그리고 환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는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가사 강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가사 강야로 내려갔고 그곳에 남쪽으로 향하던 수레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수레에 탄 사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빌립더로 가사로 가라. 그리하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침례를 주어라. 이것이 내 할 일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가사로 가라고만 맨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첫 걸음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주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사막지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고 지금 이곳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더러 그곳에 가라 하시니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은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한창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명령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해서 가사에 이르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지시해 줬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마차 위에 올라타라 그러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곳에 올라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가 수레에 오르자 그 다음 단계를 지시해 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더 자세히 앞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단계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 법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고 또 마침내 하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런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1절 3절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했어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만 떠나면. 아브라함은 그의 친족 모든 세상적인 축복들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에 뭐예요?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아비집, 그의 이름, 그의 명성이나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 훗날 얘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상급은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걸음을 딛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가면 우리에게 먼 훗날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급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복 받는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을 잘 보시면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죠. 그들은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작에 발을 옮겨서 그것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성경은 하루의 책이 있다는,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는 이 말씀, 이것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제하기를 나누시는 그 다음에 경배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창세기 12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가나안에서 처음 머물렀던 장소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 장소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그것은 복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손을 얹지 않습니까? 어깨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복종하고 와 있는 이 아들에게 능력을 주십사하고 어깨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어깨에 능력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복종하는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래의 뜻이 있습니다. 교사란 뜻인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해와 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라는 뜻은 모든 지식은 복종의 결과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그 뜻을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지금 그는 왜라는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바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이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곳이 내가 지시한 땅이라고 말하시면서 이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까 하란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5년 10년 동안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에 자기 자손들이 거주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중앙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지역은요, 위치상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팔레스틴의 한가운데 위치했고 이 땅을 나라의 중앙부라 불렸습니다. 또한 이곳은 나라의 모든 지파가 모여 총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의 마지막 엄숙한 말을 전했던 곳이며 피난민의 도성이었고 바로 이곳에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그의 강압 정책을 선포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이 땅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은 다른 땅과는 달리 중앙지역이므로 열국의 한가운데, 즉 강하고 개화된 나라들이 모이는 요층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쪽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있었고 이쪽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이디오피아가 있고 이런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국의 중앙에 있으므로 어떨 때는 그들과 대응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또 개화된 그들의 문명을 이끌고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니 이 세상과 한편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곳입니다. 또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을 단련하기 위한 장소로 쓰이기에 적합했던 또 다른 특징은 팔레스틴 땅은요, 이상할 정도로 매우 농사가 잘 되는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고 극심한 재해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부한 수확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섭리하심에 크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라고 이 세겜 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오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들은 거기서 살지 말고 이곳에 와야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바로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만 이 이방 사람들만 살고 있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 두 번째 제단을 쌓았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제단을 세겜에 쌓았으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것을 이해했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믿음으로 순종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귐과 예배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그 가정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치던 그곳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이곳은 그가 거주지로 삼았던 장소입니다. 다시 1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을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장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뭐예요? 베들레헴 할 때 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 뜻은 파괴의 무더기입니다. 파괴.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아이 즉 파괴 무더기가 주는 교훈은 옛 창조 즉 옛 폐허는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닌 베델은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에 알려지는 장소이며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 파괴의 무더기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로 세상과 달리 살았음을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집을 짓지 않으려고 텐트, 장막 속에 살았습니다. 주께서 옮기라고 하실 때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장효세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한 150여 명 벌써 약 30년 전에 150명이 컸었습니다. 그 장로교에 있을 때 그분은 중국이 막 등소평에 의해서 막 개화의 물결을 일으키자 그는 우리 교회 그만두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그 집을 갔는데요, 옷이 없어요. 저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도 하나만 낳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옛날에 텔레비가 다 있어요.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텔레비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도 어린애가 그래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텔레비를 그때 사드렸습니다. 딱 3년, 저희 교회에서 한 4년 있었나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성교문이 열렸다고. 여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가끔 정말 쉽게 옮길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살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던 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사실 이건 사람입니다만 몇 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순례자로 즉 거류자로 살았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며 내 마음을 둘 정서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나그네로 살면서 그처럼 즐거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을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며 그때 바로 우리에게 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내 집이 이렇게 있더라.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맨션을 짓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맨션이라고 그러십니다. 맨션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1, 2절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것은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천국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늘 시험이 옵니다. 내 마음에 동요가 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보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 그 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수치, 어떤 장애가 올지라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갖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적 눈이 떠지면 봤을 텐데 안 떠지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것만 찾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영적 눈이 떠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세요. 영적 눈이 떠져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